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저 하늘 안에 있는 확실한 모형들이다. 그들에 의해 깨끗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하여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의 실체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오해하여 하늘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늘에서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하늘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다음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막 그리고 성전, 곧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성막과 성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성전 역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전은 실체가 아닙니다. 성전 제사 제도도 역시 실체가 아닙니다. 성전 제사도 역시 모형입니다. 다시 강조해야 말하지만 성전이나 성전 제사 제도가 모형이라면 실체인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은 실체로 하늘에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소통의 도구는 성경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소통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곧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이 인간의 이야기로 기록하였지만 성경이 인간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지만 기록된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전달하는 거죠. 이거 자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뭐 또 저 이야기 또 해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를 알았고 인간의 언어를 알고 인간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요. 이러므로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으로 읽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삶으로.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실체는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과 같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말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같이 성전에도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의 실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한다고 설득했는데 설득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어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놈 시키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아이고 이거 참 아들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어떨까요?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어떻게 할 겁니다. 이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뜻을 행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전 제사 의식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제사 의식을 행함으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구원의 두 축은 성전 제사와 율법을 믿음으로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동일하게 전달해요. 똑같아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자체들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에 의한 그것들의 희생이 더욱 유용하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실체 곧 하나님 말씀의 희생이 이 하나님 말씀의 희생이 뭐예요?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더욱 유용하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걸 이야기하면 요 뒷 이야기는 쓸 필요가 없지만은 앞에 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요 뒷 이야기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실체 곧 하나님 말씀의 희생이 더욱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욱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의 실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인 십자가 부활이 유용하죠. 믿는 자에게 유용하지 믿지 않는 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